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1장 27절, 28절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샤하가 창세기 22장 5절에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전에 어쩌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트리고 자동차로 그냥 빨간 신호등에서 직진한다고 합시다.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없고 죽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부도내지 않거든요.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든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이든 또는 부부간에 서로 약속한 것이든 성도 간에 약속한 것이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자기 태에서 처음 난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따로 서원하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왜 하나님은 첫 것을 요구하시고 첫 것을 즐겨 받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랑해야 할 모든 대상들보다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교통하여 시간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실은 아무리 소중하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통념화된 사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도 그렇게 한나를 조롱하며 괴롭혔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런데 이제 아들 사무엘을 낳았거든요. 그것은 단지 아들을 낳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혹시 허탈감, 상실감, 박탈감이 생길 수 있지만 자기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예수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은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가,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인색함이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비례한단 말입니다.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넘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희락이 바로 즐거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 우리 마음에 희락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속에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면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케렘입니다. 한편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룸은 어디에 이르다, 나타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하는 말은 내 얼굴의 광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얼굴에 광채로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 응답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 얼굴에도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물며 이제 아들 이삭을 얻고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 순간 그의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 자체가 전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일진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 이와 같은 광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전에는 적수인 분인나가 하는 말에 일체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원수를 향해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겠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죽게 있다,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칭하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이 성결하고 그의 보는 것, 듣는 것이 거룩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절을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 예수님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불교회, 유교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의 뜻,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고 너그러울지라도 신앙에 관한 한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수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면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주님만 반석이라는 뜻은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반석이신 것은 주님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은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자꾸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느낄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주님께 있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중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할 터인데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10장 33절 후반절입니다. 그 높은 자를 낮출 것이며, 여기서 높은 자라고 한 이 말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가보아흐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 입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돌아온 둘째를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전에는 품꾼을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심하여 돌아온 그는 무사람들을 대하여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온유하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격이 이래서 내 말이 이렇게 거칠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회심 여부의 문제입니다.
정말 온전히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추어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유순함이 있고 그 말에 친절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언어는 더욱더 겸손한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아십니다. 내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행동이 어떠함을 주님이 철저하게 달아보십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고 할 때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체데크입니다. 의입니다. 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행함, 행동 속에 믿음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성경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죠.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그 행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달아보시느냐면 그 속에 진짜로 있어야 할 가치, 의와 인과 신이 있는지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치고 점점 더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더 뜨겁게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전에와 달리 지금은 행위만 남아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배 행위인가? 왜 우리 예배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내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의 여부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점에서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 즉 반석이라고 고백하게 되며 또 하나는 그 입의 말이 절대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 사람답게 겸손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내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와 인과신 그리고 사랑이 겸비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